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늘 함께 하시기를, 또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늘 해왔던 것처럼 제수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는 그 일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하루 중에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베드로가 몰랐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이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복음서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 보통 때처럼 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그 정황이 평상시와 다릅니다. 그럼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서론을 빼고요, 4장부터 9장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위해 나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행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19장 29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단락 앞부분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나의 뜻과 다르다면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바르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변화된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기도의 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결국에는 이겨낸 야곱, 그리고 그 이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얻어낸다라는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매를 맞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 뜻대로 이기고 마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 삶의 힘, 삶의 원동력을 거기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그르치는 정말 잘못된 문제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왕을 결국에는 세운 예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떼를 썼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데 하물며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더욱 순종하시기 위해 오늘 본 말씀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로 깊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예수님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예수님은 기꺼이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었고, 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베드로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부어지면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놀랍도록 아름답게 영광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과연 허락해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응답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고 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게 되어 보니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서 계신 모습을 보았으니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꼭 봐야 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시는 장면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변화된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결에 얼핏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책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선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그 영광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윗의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셨으니 오늘 본 말씀처럼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은 선하게 여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3개 지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몇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거할 곳은 없으니 실제로는 초막이 3개가 아니라 적어도 4개 아니면 6개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동격의 존재라는 뜻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조금 더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는 신분도 다르고 사역도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단락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나 그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시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처럼요, 이분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수의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과 바로 곁에 함께하게 되면 그분과 영원히 지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저희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고 대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분의 사람, 그분의 제자,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싫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는 저희들을 이 목장의 문을 열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보니 조금 낯선 길이긴 한데 예전에 한번 가봤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뒤에 가서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물고 거기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끄실 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육중한 몸으로 툭툭 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양이 고집 부리는 그 순간에도요, 목자는 우리 양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순간에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순간요, 양은 양이 아니고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양인데 목자가 되려고 하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인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목적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행복이, 우리 삶의 의미가 바로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뒤에서 아무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 삶의 목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 되어 될 때 우리 삶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그러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단락인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그 끝부분에 가시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은30은 가치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치로 치면 12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닙니다. 12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깨어서 드렸던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300데나리온 향유보다 훨씬 더 못한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에게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탐심이 있었다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 30세겔은 성인 남성, 특별히 노예의 몸값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분명히 서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파는 대가는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단순히 은 30에 팔아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노예의 종과 똑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고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노예 한 사람 몸값에 해당되는 존재일 뿐이고, 가룟 유다에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내 앞에 놓고 보니 나의 뜻, 나의 고집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저 은 30세겔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고물장수 아저씨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몰래 집 안에 있던 양은 냄비나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저에게 엿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강냉이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강냉이나 엿 같은 것을 정식으로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 안에 있는 고물 가지고 바꿔서 사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추구하는 많은 욕망, 가치들과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을 동등한 혹은 그것보다 못하는 것으로 존재로 놔버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팔아버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황홀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요 너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욕망과 곁에 두어버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하루의 삶이 저의 평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저에게 비록 지혜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얻는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순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인이시며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눈은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체험으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느 순간 예수님과 같이 저희 개인도, 저희 가정도, 저희 영락의 모든 성도들도 변화산 가운데 놀랍도록 영광 가운데 서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